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9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누려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중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책 읽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코난 도일 또 아가사 크리스티 같은 그런 추리소설이나 만화 같은 것들을 또 좋아했고 공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는 삼국지 같은 소설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삼국지를 보면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 것들도 있습니다. 거대한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것은 그 나라를 이끄는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때 유독 눈에 띄는 두 가지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 둘을 요약하면 힘과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장군전입니다. 장군전이란 아무리 수십만의 군대가 서로 싸우더라도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요건은 그 전투를 이끄는 장군의 역량에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즉, 군대 대 군대로 싸우기 전에 장군들끼리 1대1로 싸우는 것인데 이 1대1 장군전에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에 따라서 수만 대 수십만의 전투도 뒤집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한 장군의 무력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라고 한다면 장군전에서 이긴 쪽은 그것에 힘입어 사기가 올라가게 되고 진 쪽은 아무리 수십만의 군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기가 꺾여서 도망가기에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쟁에서의 전략 중 하나인 군량미입니다. 큰 무력을 자랑하는 군대라 할지라도 그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군량미를 얼마나 가지고 잘 보급하고 지키느냐가 그 전쟁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압도적 무력으로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이길 것 같았지만 B라는 나라는 A라는 나라의 군량미 보급로를 끊고 제대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버티고 시간을 끌다 보면 결국에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B라는 나라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먹지 못하는 쪽은 서서히 체력도 또 사기도 용기도 꺾이면서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도 꺾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건이기는 하지만 두 가지의 방식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힘으로 밀어붙여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간은 걸리지만 서서히 그러나 완전히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애굽은 바로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도 희망 고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 가운데서 국력도 강했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있어서 노예일 뿐이었기 때문에 상대도 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모세가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할지라도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하들조차도 거기에 코웃음만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력이 언제 깎이는지 모르는 듯 그들은 서서히 그 자만심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별것 아니고 그들의 말은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희망 고문에 계속해서 빠져 있어서 얼마나 큰 손실을 야기하고 있었는지도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강력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약간의 여지를 남겨주셨거든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에서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 있을 거리를 남겨두었고, 이 재앙에서는 요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끔 만들었고, 또 파리 재앙에서는 거짓이기는 했지만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제사 지내는 것을 허락하게끔, 그리고 가축의 죽음 재앙부터는 그 재앙을 피한 가축이나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있다가 다음 재앙에서는 여지없이 나머지까지 싹쓸이 되어 희망을 잃어버리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자투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끔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도 서서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으로 드디어 바로의 신하들도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강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왕권은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말을 할 때 거기에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 하는 말은 바로인 당신이 잘못 선택해서 애굽이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신하들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바로의 선택을 보고만 있었고 그 의견에 따르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애굽의 신인 바로의 선택이 틀렸다라고 지적질을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조언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함정에서 함정으로 사용된 단어 레모퀘시는 기본적으로 그물 안에 있는 미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새나 물고기 같은 것들을 잡을 때 쓰이는 미끼인데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끼로 해갖고 자신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우리를 유인하는 미끼인데 이 미끼를 덥석 물었다가 죽게 되는 것은 순식간인데 왜 바로는 이것을 모르고 있느냐라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재앙의 심각성을 그 신하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은 메뚜기 때 재앙입니다. 5절입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메뚜기 떼가 무슨 재앙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상식에 해당하는 그런 메뚜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뒷산에 올라가서 잠자리도 잡고 또 메뚜기도 잡고 신나게 놀았던 때가 있습니다. 어린 저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만큼 메뚜기는 그닥 힘세고 공격적인 곤충이 아닙니다. 메뚜기 하나하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또 위험도 되지 않지만 그런데 이것이 어마무시한 때를 이루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메뚜기 떼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먼저 메뚜기의 왕성한 식성 때문입니다. 메뚜기가 때를 이루게 되면 자기 몸무게의 2배가 되는 곡식을 순식간에 먹어치우게 되어 메뚜기 떼가 출몰한 지역은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또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데 더 큰 위협이 됩니다. 즉 이미 있는 그 개체 수만으로도 위협인데 엄청난 번식력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암컷 메뚜기 한 마리당 연간 300개의 알을 낳고 최소 2세대에서 5세대에 걸쳐 번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명이 아무리 짧다라고 하더라도 세대를 이어가며 번식을 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그 개체 수가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또 그게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물고 그 지역만 초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 비행도 가능한 날개를 지니고 있어서 그 피해 지역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정도의 때를 이루게 되면 생태계의 질서를 무시하는 결과까지 낳게 됩니다.
생태계는 먹이 사슬이라는 것이 있고 또 약육강식의 섭리가 이루는 곳이지만 이것이 때를 이루게 되면 그것마저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아무리 강대한 짐승이다라고 하더라도 때를 이루고 있는 벌이나 개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때를 이루고 있는 이 메뚜기는 그야말로 천적이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뜻이지요. 이런 메뚜기 때의 경험이 없이 모세의 경고를 들었다면 무시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메뚜기 때의 피해는 재앙 수준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이미 고대 애굽에서도 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바로의 신하들이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 누적된 피해로 말미암아 애굽의 파멸이 눈앞에 이르렀고 거기에 더해 지금의 이 재앙을 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애굽은 회복할 수 없을 만치의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 식량의 부재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삼국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군량미가 없다면 아무리 큰 군대라 할지라도 그 힘을 잃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 시대의 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식량의 중요성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었던 애굽이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오는 재앙이었지요. 그러나 바로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바로의 왕권에 가타부타할 수 없었던 신하들이 이런 책망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무마를 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8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신하들의 강권에 못 이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 재앙이 주어지기 전에 타협을 하고자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장정만 가라고 말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와 소유는 애굽에 남겨두라는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예배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예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으로의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만이라도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예배를 할 수 없는 지경이었었는데 부분적으로나마 하게끔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부분적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는 예배 자리에 있고 남은 가족들은 애굽에 남겨둔다? 만약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족이 애굽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애굽의 것을 버렸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가 구원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하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냐면 바로 가족이 다 믿지 않을 때입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자기만 믿는다던가 혹은 자녀들이 어릴 때는 교회 잘 나왔다가 성인이 되면서부터 세상에 빠져지는다는 등 가족 모두가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핍박, 학대, 방관, 무관심,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족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 믿는 성도 또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사탄은 인과 구원의 중요성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가 예수를 믿고 싶다면 너만 믿어라. 다른 가족들 힘들게 하지 말고 흔들지 말고 너만 믿으면 되지 않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고 강요하지 말아라. 특히 너희 자녀들에게 억지로 교회 가게 하지 말아라. 너만 열심히 잘 다니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말입니다. 힘들게 가족들을 설득하고 강요 아닌 강요로 인해서 가족들 간의 불화를 가지게 하느니 나만이라도 열심히 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아예 모든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들 간의 불화로 믿는 자들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 그 신앙을 없애버리는 것, 온 가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영역입니다. 나의 믿음이 내 가족을 구원시키지는 못합니다. 스스로의 믿음이 각자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신앙적 이기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선교도 필요 없고 인과구원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만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모세를 불러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것 역시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이기심과 타협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인과구원을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자녀들이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바로의 이 제안대로 장정만 예배하러 갔다? 그리고 그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선민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가야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이 애굽에 남아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한 장정 중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적 예배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또 내 자신의 타협점으로 삼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실패한 예배가 되고 맙니다. 11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의 타협안은 결국 부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메뚜기 떼의 재앙이 애굽을 덮치게 되지요. 15절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신하들과 달리 바로는 여전히 설마하는 마음으로 무늬만의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결국에는 신하들의 우려대로 메뚜기 떼의 재앙을 겪게 됩니다. 이미 그 전에 조금씩 데미지가 누적되어 있었던 터라서 애굽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애굽 온 땅을 덮은 메뚜기 떼는 이전 재앙인 우방을 피한 모든 나무와 열매를 먹어치워 어디에도 푸른 것을 남기지 않아 완전한 식량 고갈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 타격은 앞으로 애굽이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갖게 됩니다. 앞선 모든 재앙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적 재앙이었습니다. 바로로 하여금 희망 고문을 스스로가 가지도록 무언가를 남겨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박이 떨어져서 큰 피해를 보았을 때에도 바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박 재앙이 끝나더라도 아직 싹나지 아니한 다른 농작물로도 나머지를 충당할 수 있으리라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메뚜기 떼 재앙은 이 모든 희망을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철저히 애굽의 미래를 먹어 치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매우 다급한 심정으로 모세에게 구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제발로 번역되는 단어 나는 매우 겸손하고 간절한 요청에 사용되는 단어이고 지금으로 번역된 아타는 당장 재앙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긴박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어조는 뭐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식의 요청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어조는 굉장히 애원에 가까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재앙을 죽음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재앙으로 인해서 이번 재앙은 그야말로 처참한 끝판왕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재앙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바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도 바로는 희망 고문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지요. 애굽의 왕으로서 막강한 왕권을 가진 바로이고 또 신으로서 추앙받던 바로였습니다. 바로의 말에는 어떤 토도 달 수 없었고 그랬기에 신하들은 바로의 면전에서 그들의 의견을 제대로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권도 깎이고 신으로서의 모습도 점점 사라지고 신하들에게까지 책망을 들을 정도로 그의 권위는 추락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모세에게 애원하듯 간청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끝까지
내가 손해보지 않을 타협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바로입니다. 바로가 제안하는 타협들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를 바라보는 거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의 이 타협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생각해 보아야 할 우리들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예배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데 시대는 부분적 예배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교회 대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고 있고 그나마도 당국의 통제에 의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주변 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마치 전염병을 옮기는 행위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간 교회가 해왔던 사회적 봉사와 헌신은 뒤로 한 채 교회를 매도하는 언론과 또 사람들의 냉대를 한 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고 힘드니까 자기네들의 즐거움을 위해 할 것 다 하면서도 교회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역당국이 지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코로나19를 양산하면서도 교회는 방역당국이 지키라고 하는 것 제대로 지키면서도 눈치 보고 또 선심 쓰듯 하는 행위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선심 쓰듯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공산주의 국가 체제 내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오늘날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는 목숨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런 핍박을 견디고 또 예배를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방역 지침에 반대하여 평소대로의 예배와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겨야 하고 예배에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고 부분적 예배를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의 목적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이 세상에서 몸소 보여주신 것은 사랑, 나눔, 섬김이었고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적 교훈과 이적, 병 고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즉 선교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굳건히 해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그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하는 선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 믿음이 강한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감사히 거리낌 없이 먹을 만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될지도 모르는 염려 때문에 나는 평생토록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시장의 고기를 먹을 수도 있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소리들도 감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강한 믿음도 다른 이의 약한 믿음도 모두 지킬 수 있는 선교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전한 예배를 먼저 전제로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의 선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믿지 않는 다른 이의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완전하지 않은 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한 예배로의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기에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앙적 이기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선교는 나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영상 예배를 하는 것이 예배의 타협은 아닙니다. 믿음의 타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 대면 예배만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현장 대면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불완전한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영상 예배에 참석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 중심을 세우고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때입니다. 완전한 예배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고 또 그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 그것만이 완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완전한 예배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 이유를 다시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길을 오롯이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따뜻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받은 그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받은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세상의 그 어떤 타협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을지라도 완전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지내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완전한 예배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의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과 마음과 행동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처럼 그때그때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되새깁니다. 섬김을 받으셔야만 하셨지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나누시고 도리어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 선교하는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길 뒤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의 이기심으로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인가구원하도록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사 사탄의 유혹과 타협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완전한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사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인가구원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사 아픔 부위부위를 고쳐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부분적 예배가 아니라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 묵상하며 그 길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